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력하게 휘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군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 안에 사는 삶.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내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그 자신을 좀 부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렇게 먼저 사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순종하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또 피조물들에게 모욕당하시고 그분이 찢김당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죠. 그런데 자기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좁혀보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싶으면 나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그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니들만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도 나를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서 살기를 이 시대에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형상을 인쳐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보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순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분이 그렇게 순교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분은 기독교 역사상의 첫 번째 순교자이신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돌에 맞아서 그분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일치해요. 그리고 이뿐 아니죠. 스데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즉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요. 죽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 그대로 그분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즉 이 스데반은 평소 그의 삶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기까지 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신앙의 위대한 대단한 신앙의 연륜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갔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이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봤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그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그 자기의 목숨 구걸하는 거?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대부분의 제자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저들이 불에 태움을 당하고 또 짐승에게 굶주린 사자에게 던짐을 당해서 잡아먹히고 또한 능지처참을 소들이 막 그 손과 발을 끌어당겨서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능지처참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를 비추는 등불로 태워짐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저들이 기쁨으로 거기에서 죽어가는 모습,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죽음 앞에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도 녹록지 않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치이고 삶의 무게가 너무 중하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무력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정말 삶에 또 신앙에도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탄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틈을 주는 어떤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조차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조카오니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도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지쳐있고 퍼져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처한 환경과 처속 가운데
여러분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그분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답이 있어요. 성령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에 그분의 원래로 자리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그분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하셨어요. 그때 모여 있었던 제자의 수가 500명 정도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참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로 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할 일이 많아졌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됐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입으로 증거해야 됐고 또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내며 살아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제자들의 수준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요. 그들의 수준은 늘 거기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죽을 것도 말씀하시고 나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도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계획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것은 너희가 내가 너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요. 또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누가 하겠다?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그들은 아주 중구난방이었고 너무나도 천방지축이었고 정말 한심해 보일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모르셔서 그들의 수준을 모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그렇게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할 걸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원어로 되어 있는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단어입니다.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바로 부르다 이런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가 재판할 때 변호인을 다 쓰죠. 변호인을 다 선정해가지고 그 변호인이 우리의 말을 대신 해줍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헬퍼, 격려하시는 분, 변호인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를 격려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 이게 바로 그 원어성에 나타나는 성령의 의미거든요. 제자들 개개인은요 비록 무지하고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보낼 그 성령과 너희가 함께만 한다면 내가 맡겨준 일들을 너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예수님의 시대 때 제자들이 참 부러운 모습이 뭐였냐면 정말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을 맞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것인데 그 영은 너희와 늘 함께 거하시면서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선물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까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자 그렇다면 500명 중에 120명만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어. 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는데도 500여 명의 제자가 함께 했으면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에 제자들 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그때 나타난 현상들을 잘 아실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임재 앞에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여러분이 전혀 쓰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할 줄 아세요? 일본어 할 줄 아세요? 그런데 내 입에서 영어가 쏟아지고 일본어가 쏟아지고 저 아프리카 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부들린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지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6월절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때 그들이 한 가지로 통일되게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 각기 언어로 말을 할 때 그들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들도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미리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을 너희가 받지 않고는, 누리지 못하고는 내가 맡긴 사역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입술에 두나물 압니다. 저같이 약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쓰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말하신 것도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얼마나 형편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주님을 알기에 그나마 이 정도 이 모습 이대로라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척하고 계신 분 계시죠? 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알지 못했다면 우린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망해도 몇 번, 100번, 1000번 망해도 망했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행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열심히 능력을 쌓아가지고 너희가 너 능력을 쌓은 그것을 가지고 내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시고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이 집사님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주일 되면 다른 날은 아니고 누가 막 딴 데 가자고 꼬시면 어때요? 주일날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삶의 새로운 힘과 원동력이 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적이 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지루한 일상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정말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 그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또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누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로 내가 그분을 말미암아 살았음을 믿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올 수도 없었어요. 아까 그 마음,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다른 곳에 있으면, 예배하는 시간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디도서 3장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성령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에게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말씀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에 그 죄에 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경책도 하시고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래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안 계시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야 정상일 텐데 그런데 의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바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해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신 증거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른 말, 방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예요. 하나님은 은사로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든 하지 못했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음을 자랑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한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내 고집스러운 생각과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저도요 말씀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깊이, 넓이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말씀이 꿀수보다 더 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렇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그 될 수 있는 말을 좀 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래요.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너도 대 임마, 우리도 쳐야 되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니겠어요? 우리의 본성과 능력으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께 이끌리면 그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
그냥 베드로의 그 무식한 어부의 말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무식한 베드로의 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뒤집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반격을 합니다. 그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의 능력을 능히 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를 공회에 잡아가지고 갑니다. 공회에 잡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봤는데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우리가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요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저에게 천사 같은 표정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 같은 얼굴. 제가 긴가민가 해요 지금. 우리의 모두의 정말 드러나는 그런 표정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표정만으로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도 다르구나.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표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인상 구기고 그냥 남편 앞에 또 친구들 앞에 인상 구기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 모두가 순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순교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내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됐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내가 오른뺨을 돌려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고 원수로 대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도 피어나고 희락과 기쁨이 임하고 또 오래 참게도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착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또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죄짓는 일이나 매사에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케만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제자들과 같이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와 또 인도를 강구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에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내가 열어줄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주세요, 또 행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2000년 전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재현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처수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